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성탄 축복송도 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성탄절을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또 이 주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이 주간이 성탄절,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실제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창조주의 그 몸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셔서 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 천하기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죄가 많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고결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면 그래도 그 왕 대접은 좀 받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셨잖아요.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사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실감이 된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니 그냥 왜라고만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요? 근데 그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떤 한 시를 보니까 그 시예요. 그냥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답이 그냥이에요. 그 시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냥. 근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답도 그냥 너가 내 자녀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꼭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셀로 모이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너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왜 그래? 그 이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대계명이라고 하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천국이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것, 그거 가장 주시기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행복,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힘든 거, 고난, 사실은 잠깐 아닙니까? 좋은 것도 잠깐이고 또 고난 당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이 땅은 정말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찰나,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이 이 땅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이죠. 끝까지 영원, 끝이 없는 그 영원 가운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교회의 특징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말해주고 천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라고 할 건 없지만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가 있죠. 거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도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에 계시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내면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일까요? 인본주의 교회겠죠. 사람들끼리. 또 쾌락주의 교회겠죠. 행복만을 추구하는 교회. 또 물질주의 교회겠죠. 돈이 최고인 교회. 성경을 보면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돈을 섬기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개인주의 교회. 이 개인 나만 중요시 여기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신본주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뚝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인가, 그 교회를 가야겠다 이래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 교회가 나처럼 또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함께 같이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득한 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또 개인주의, 쾌락주의, 이 물질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공동체로 하나 돼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하면요, 우리 주님이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반대가 비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뭐 죄 있는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처벌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허물이 있다고 결코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비판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는 그 비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싸우는 곳, 교회는 참 분쟁이 많은 곳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니까 싸우지, 교회니까 분쟁이 있지, 교회니까 비판이 있지 라고 이렇게 또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니까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비판하기 쉬운 대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를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 10,000달란트나 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우리의 빚을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들을 다 끄집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다 옳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옳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든다고 살아가지만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 참 놀랍게도요. 영적 리더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하인이 누굽니까? 영적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또 셀장님들, 이 셀장님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너희가 왜 비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를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를 세우고 그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너의 비판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왜 영적 리더를 비판하느냐, 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느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영적 리더를 비판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가 나보다 믿음이 좋던, 그가 나보다 믿음이 약하던 우리는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또 뉴스를 보면서 항상 그 기사거리가 뭐예요?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또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떤 허물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비판하는 대상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한 이 논쟁거리였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때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는 거는 그냥 이 마트에서 사 먹는 이 고기지만, 이 당시 때는 신전에 바쳐진, 우상 숭배로 신전에 바쳐진 거를 그대로 시장에서 고기로 이제 판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신전에 바쳐졌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저것도 못 먹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걸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논쟁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 또 사는 이유 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이것이 모토가 된다라면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하든지 다 주께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다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했죠. 안식일은 토요일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이 당시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라, 이끌어가라, 치리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제는 부활한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 토요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주일날 부활하신 이 부활절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또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 때 그 모든 분쟁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할 때 영적 리더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나요? 주님께 계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또 그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요? 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라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영적 리더에게도 새 가족에게도 절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중심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한 영적 리더보다 내 생각이 옳지라고 하는 자기 고집,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다 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같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나니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내 중심성이 죽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삶, 그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